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떠므로 그러므로 하는 건 뭐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로마서 앞장의 4장 이야기입니다.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의 25절 한 장만 성경 앞장만 보시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 할 건데 예전에는 설교 전에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교 후에 옷 갈아입고 성찬식 할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대부분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11장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4장 5장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칭의, 이심칭의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음을 확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으셨고 살아나셨음을 선포하게 하느냐? 그것을 증거하는,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성경 여시고 로마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잊지 마세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인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대요. 야, 참 아브라함 대단한 칭찬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왜? 창세기 12장에 그가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아버지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나중에는 모리아산에서 또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갖다가 화목 제물로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해준 건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2절 읽어볼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았는데 여전히 의롭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은 그래, 그가 행동을 한 건 맞아. 그가 율법도 지켰고 할례도 했고 순종했고 여러 가지 맞지만 하나님의 눈에 반하는 그 정도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잘한 거야.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없어. 야, 이거 굉장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참 경건해, 이 사람이 참 율법도 잘 지켜, 이 사람은 주일 성수도 잘해, 이 사람 참 착해, 거짓말 안 해. 그래서 우리 눈에는 참 선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3장 25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그래서 갑자기 5장 하다가 5장의 전편이 4장, 4장의 전편이 3장, 3장, 2장, 1장 넘어가는 게 로마서 3장 25절에 왜 예수께서 나타나셔야 되고 오셔야 되냐? 아브라함이라는 율법에 또 그리고 행위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가 아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사람이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요 아무리 선한다 해도 그 마음에 죄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말할 수 없고요.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던 자였고 그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처럼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없이 선하게 살아도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말해볼게요. 그런데 오히려 로마서 4장 한번 7절 보세요. 성경 있는 분들 로마서 4장 한번 우리 4장 7절 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았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시편 32편 2절을 인용하죠. 죄와 허물이 많은 다윗입니다. 다윗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사실상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다윗이 더 큰 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을 정도면 다윗이고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예수가 나오셨으니까. 그러나 다윗이 회개합니다.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누구보다 사람보다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보일지 몰라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크고 놀라울지 몰라도 다윗 자체가 하나님 나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상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시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떨어졌죠? 그게 바로 성령의 단비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사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진정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이것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첫 번째 아담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행위로서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10번 세수를 해도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없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참 선하게 살아.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아. 아무리 말하여도 인간의 죄성은 떠나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도끼개끼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게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누가? 예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고 믿음을 따라가고 율법을 지키죠. 사실상 십계명이 나오기 전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였다 하여도 아브라함은 역시 인간의 모습 그대로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록
비록 불법과 죄악과 탐욕과 탐심과 더러움에 빠져 있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갈보리산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을 통하여 죄인된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칭해 주시더라. 우리를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더라. 이것이 은혜로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다. 그것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3장 28절 로마서를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걸 잘 지켜서 의롭다함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은혜 아버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고한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보증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가끔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일을 충성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설교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4장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4절부터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일하는 건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통해서 상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받게 하시려고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의 삭슬 받게 하시려고. 반대로 우리는 일을 해서 노력한 만큼의 내가 소득을 받아야 내가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로마서 4장 5절을 보니까 이를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설령 네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일을 많이 하지 않아 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너를 의롭지 않은 아들이라 자녀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너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교회가 약간 역이용했어요. 옳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천만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그 은혜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영광에서 일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내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일 안 해요, 이건 아닌 건 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드려주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건 아셔야 돼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앞뒤를 바꿔서 얘기하면 실수하는 거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폐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아는 그 모습을 폐기하신 겁니다. 예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예수만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그러므로 5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만 한번 5장 1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그 의롭다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뭘 하자? 화평함을 누리자. 여호와 샬롬. 같이 합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인지 몰라도 예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100세까지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살면 얼마나 살아야 여러분 행복한 겁니까? 예수 안에 행복하셔야죠. 아멘. 제가 은비 찬양 최근에 행복이라는 걸 부르는데 예전에는 그냥 행복 이렇게 불렀는데 31장 이 행복이, 이 내용이 굉장한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죠. 비록 짧은 작은 삶. 그래요. 인생이 예수 없이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갑니까? 사단과 마귀와 병모와 귀신들이 틈을 타서 우리를 방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단비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요? 눈을 뜨면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앞을 가리고 내 생각을 파고들어서 나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주일에 진짜 하고 싶은 저의 외침, 예수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함을 주셨고 그분이 나 때문에 화목제물 되셨사오니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샬롬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받은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 세 군데 말하고 이제 그 은혜의 감격을 마치고 행복 찬양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이제 믿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은 아닌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만 믿으면 돼. 가난해도 예수 믿으면 되고 병들어도 예수 믿고 못 배워도 예수 믿어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시고 죽으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격이 오직 믿음, 그 믿음도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중에 은사가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여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요. 남목사님 나와서 성찬 준비하시고 행복 부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